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 기도가 사실은 소원 빌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아주 급진적인 서약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거의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쵸?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거의 주문처럼 반사적으로 읊조릴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 이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서약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관점 하나가 기도 전체를 수동적인 소원 목록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능동적인 헌신으로 확 바꿔버리거든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주기도문을 서약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기도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분석에 따르면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모든 구절이 사실은 이 두 가지 핵심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다짐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자, 첫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발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두 가지 큰 오해를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열심당원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들은 로마를 상대로 폭력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뒤집어 엎는 것,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시작해서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죠. 이들은 손을 어떻게 씻고 어떤 음식을 피하는지 같은 외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칠애가 아니라 마치 빵 반죽에 넣은 누룩처럼 사회 전체를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고. 어때요? 그냥 매일 먹을 밥 달라는 아주 소박한 기도처럼 들리죠? 하지만 사실 이 구절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강력한 우상과 정면으로 맞서는 정말 대담한 선언입니다. 그 우상이 뭐냐? 바로 만몬주의, 즉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건 그냥 돈을 좀 도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돈과 물질이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궁극적인 힘이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서로 착취하게 만들고 영적으로는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아주 강력한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자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 개인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가격을 100만 원에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당한 이윤만 남기고 10만 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바로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겠다는 매일의 서약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어쩌면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용서에 대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 때문에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이 마치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그 조건으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내가 먼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언어학적인 분석이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원래 언어, 아람어의 문법을 보면요. 여기에 동시성의 완료형이라는 아주 특별한 시제가 쓰였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행동이 조건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 하나가 이 구절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용서했으니까 이제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이런 동시적인 서약인 거죠. 예수님은 이 놀라운 진실을 한 비유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비유에 보면 한 종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무려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지방의 1년치 세금 전부를 합친 것과 맞먹는, 평생 일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빚을 전부 탕감해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종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한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치의 품삯 정도예요. 자기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죠. 그런데 이 종이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용서해주지 않아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의 반응은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 용서를 취소해버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용서마저도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오싹한 이야기죠. 자, 이제 마지막 관고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주기도문 전체를 거대한 두 영적 세력 사이의 선택이라는 틀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주시는 테스트를 피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죄로 끌어들이려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인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기도의 첫 부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와 마지막 부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인클루시오 구조라고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동시에 악한 자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조각들을 전부 맞춰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주기도문이 더 이상 단순한 소원 목록처럼 보이지 않죠? 오히려 이건 아주 능동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일종의 행동 강령처럼 보입니다. 하나씩 다시 짚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겠다는 서약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겠다는 서약이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악한 자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모든 구절이 다짐과 약속이에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 주기도문의 모든 구절이 이런 구체적인 약속이라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전혀 바꾸지 않은 채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라고 도전하는 아주 급진적인 서약입니다.